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4절에서 17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교구의 찬양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 잊지 말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고 죽을 자는 죽게 하신다고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당일에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패하였다라는 말은 목자로서의 고용 계약을 파기했다, 깨뜨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였고 목자와 양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던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이제는 그들과 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있으면 품삯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그것마저 주기 싫으면 간두십시오. 이제 목자와 양과의 고용관계는 폐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고가는 노동자의 품삯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을 받아서 먹고 살기도 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제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테니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 품삯을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다 백성들 좋아라 하면서 그동안 선지자가 수고한 대가로 어떻게 했다?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은 30을 달아 주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장에서 끌어내리려는 행위를 보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완악한 생각이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30을 달아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보시오, 스가랴 선지자, 당신 그동안 우리에게 듣지도 않는 말씀 전하니라 수고했소. 이제 이 은 30이나 받고 그 입 다물고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마시오. 이런 태도와 똑같은 마음이다 말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자님 말씀을 안 전하시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요? 속이 좀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잘 됐다 하면서 얼른 은30을 주어 버렸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준 이 은30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하는 값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아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바로 은30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뭡니까?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일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일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지불한 가격이 정확하게 은30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을 영영 틀어막기 위해 가룟 유다에게 지불한 가격이 바로 은30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토기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땐 그냥 단순히 그릇 만드는 자 이런 뜻 같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토기장이라는 말 속에는 쓰레기 같은 놈, 더 심하게 말하면 개 같은 자식,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토기장이들은 주로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에서 흙을 가져다가 그릇을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는 성경에 보면 가장 더럽고 가장 저주받은 곳으로서 과거의 우상을 태우고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태웠던 곳, 예루살렘 성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던 곳,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지옥이 게헨나라는 말이 게이 흰놈에서 온 말이에요. 지옥, 언제나 불타는 곳. 여기는 성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날마다 불태우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래서 게헨나라는 지옥이라는 말이 게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30개 받은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이 스가랴 선지자의 품삯을 아주 더러운 돈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쓰레기 같은 놈이 찌꺼리는 소리, 더 심하게 표현하면 개 같은 자식이 찌꺼리는 소리, 그 정도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에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헐값을 지불했고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그 돈을 돌아가지고 왔을 때 이 돈을 더러운 돈으로 여겨서 성전 금고에 넣는 대신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공동 묘지로 삼았던 것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라. 회개하면 지옥이다, 이 자식아.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그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쳐서 한 나라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유다이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이런 자부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 선민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선민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전하였건만 그들은 회개하라 외치는 예수님 그 메시지 듣기 싫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저 국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은 성경적인 싸움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서로 정오하며 죽이는 민족 간의 전쟁일 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런 집착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욕심에 붙잡히게 되면 신앙의 경주를 결코 잘 달려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요즘 탈북자들이 많습니다만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야 대한민국의 새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15절 이하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부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목자, 이 한 목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가룟 유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한 목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가 아니니 그는 절대로 흩어진 양을 찾거나 상한 영혼을 고치질 않습니다. 오직 살찐 양을 찾아서 자기 배만 채울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목자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따라야 풍성한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에 나온 거짓 목자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똑같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한 목자라고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것은요, 그들의 팔은 칼에 베어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른쪽 눈도 찔려서 바로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칼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 힘이 없고 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오직 입만 살아있는 목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소경된 인도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에 의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목자를 따라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책임은 거짓 목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목자를 따라간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만큼은 아무나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영혼, 십자가의 날 대신하여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하더라도 예수 외에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 잘 지키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눈을 뜨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10처녀 가운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처녀는 5명밖에 없습니다. 5명도 그럴듯해서 들어갈 것 같았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심판의 날의 특징은 뭡니까? 양과 염소를 쪼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쪼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구원은 무더기금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그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만은,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영혼을 거짓 목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내 영혼을,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사실이 내 신앙 바로 지키고 내 영혼 바로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내 영혼, 내 신앙 언제나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주의 보혈 흐르는 주의 전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양으로
연약한 점도 많고 허물이 많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거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의 도움마저도 필요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마저도 가르치려고 드는 것.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선지자의 입을 막기 위해 대가로 은 30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돈과 그들의 악행이 마땅히 내려야 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다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이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옆에 사람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나중에 가서 엉뚱한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산 것만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신앙생활 할 때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펼쳐놓고 말씀을 잘 분별하여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이고 나는 언제나 0점입니다. 하나님이 무한정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무한정 내 가정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무한정 내 직장과 사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드려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가운데 내가라고 요만큼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이 준 기득권을 부인하지 않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자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유대인을 향한 은총의 막대기를 자르시고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은총의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시며 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말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였고 그 말씀 듣기 싫어 은 30개를 받고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자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덮고도 남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언제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